평안들 하였습니까?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해를 입을 때 보이는 적개심,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라멕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인의 그러니까 후손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이제 라멕의 이렇게 고백이거든요. 라멕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이 라멕의 이제 이 교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가인을 괴롭히면 뭐 벌을 7배나 이렇게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 누구에게 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에게 가하는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이나 해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류의 본성의 한켠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복수혈전에 관한 스토리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흔히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뭐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주요 소재가 되는 것이 복수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겨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런 말이 가장 유명하다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인즉 여러분,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원수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오히려 그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온 항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거의 잡힐 뻔한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의 손에서부터 다윗을 건져내었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서부터 위기에서 벗어나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던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되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블레셋이 스스로 물러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지기 위함이었다 말입니다. 고로 사울의 이 블레셋 추격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란 이제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을 단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지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민족의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가 갔지만 헛수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온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다, 그렇게 사울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적개심에 막 불타는 것이죠. 그로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을 택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최정의 군대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거죠. 들염소바위라는 곳에 그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속이 좋지 못했는지 큰 일을 봐야만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발을 가리다 이런 표현인데, 통상 발을 가리다라는 이 표현은 큰 일을 본다, 이런 뜻이요. 똥을 넣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사울이 이제 그렇게 일을 보기 위해서 길가 양우리에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깊었던 굴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절대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요, 그죠? 다윗은 절대적인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4절에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신하들은 야, 아싸가오리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뭐 사울만 죽이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요. 고생 안 해도 되고 도망칠 일 없는 것이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뭐 10번을 죽여도 100번을 죽여도 시원찮지 않을 거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고, 다윗은 절대적인 기회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 시편 33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어요. 최정예 싸움 잘할 만한 그 사람들로만, 힘세고 용맹하고 한 그들로만 택하여 뽑았다라는 것은 선발해서 뽑았다라는 거거든요. 3,000명을 골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최정예 병을 이끌고 오면 뭐합니까? 지금 사울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은 그냥 다윗이 쳐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똥 싸다가 죽었다 이러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왕이 되겠어요. 네. 그런 이제 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왕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군마가 여러분 많다고 해서, 군대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그 힘을 과시하면서 3,000명을 골라서 이렇게 오지만 다윗을 잡기는커녕 다윗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울을 단칼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다윗의 그 양심이 그를 세게 내리쳤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아이에게 떼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의 양심이 그를 세게 내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죠. 절대적인 기회에 있어서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겉옷자락만 살짝 뺀 것인데 그것마저 자신의 양심이 그거 해서는 안 될 짓이야 하면서 그 자신을 세게 내리쳤다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신하들은 어떠했겠어요? 엄청 답답해하지 않았겠어요? 이 절대적인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이러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신하들에게 설명을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그 이전에 사울이 했던 짓이 뭐죠? 노업 땅에 85명의 제사장을 도액을 시켜서 죽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교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인간 중에서도 말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버러지 같은 그런 인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진 이 신앙의 모습을 봐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자기의 주제에 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기름 부음은 그냥 일반 참기름, 동백기름 이걸 부은 게 아니고 관유란 말입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에게만 관유를 부었다고요. 그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거룩한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을 세울 때 그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왕도 여러분 누구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도 기름 부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자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르신 소견대로, 그 오르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표현에 그런 거죠. 자신과
사울 사이에 판단할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여호와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 말로 자신의 신하들에게 사울을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볼일 잘 보고 굴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이제 굴 밖으로 나가는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도 따라 나가서 사울 뒤에서 멀찌감치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게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께 대한 예의로 절하고 말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어쨌든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철전지 원수의 짓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차릴 예의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사울에 대하여서 그 예의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격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절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냥 얼굴 싹 갈아버리고 그죠? 그러잖아요. 악수도 안 하고 얼굴 싹 갈아버리고 언제 본체 만체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자기가 차릴 수 있는 예의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그렇게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요. 이걸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옷자락을 베었을 뿐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악은 악인에서 난다라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악은 악인에서 난다라는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악인으로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건 인생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 바로와 같은 인물, 바로와 같은 인물들 악하게 쓰임받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으로나 선으로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악으로 쓰임받는 건 인생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는 악으로 쓰임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도 항상 이 목사 악하게 쓰임받을 생각하지 마라 항상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악은 악인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악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는 심판을 맡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씹어보면 우리가 참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여기에서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어쨌든 요약하면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사울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마치니까 사울이 오랜만에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가웠는지 막 사울이 웁니다.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이냐? 여기 보면 사울이 좀
악령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자니까 좀 조울증 같은 그런 증상도 이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울면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울이 여기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악으로 대한 자신을 선으로 대한 다윗이 더 어렵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인정하는 내용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후손을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끊지 말고, 내 이름을 끊지 말고 내 후손들을 좀 잘 봐주라, 그렇게 맹세시키고 있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하면 뭐예요? 이 내용을 종합하면 다윗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울의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항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한 이유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제 사울이 스스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의 항복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항복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항복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이런 비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원수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복수는 한 사람을 악의 사신으로 만들어요. 정당성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일지언정 어떤 복수이든지 간에 악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힘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수는 그 동원된 힘으로 피를 반드시 흘리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칼과 힘의 건세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는 나라는 사랑과 용서함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복수하고 싶죠. 때려주고 싶죠. 욕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라멕처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상처받음을 인하여서 막 죽이고 싶잖아요. 해받음을 인하여서 막 죽이고 싶잖아요. 막 때려 부수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파멸로 몰아붙이고 싶고,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악의 화신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사랑의 법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형태로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동해복수법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사실 이게 사랑의 법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여러분 손이 잘리면 복수할 때 자기의 손 이렇게 뭐 잘린 그거 하나로 그냥 쌤쌤 퉁치는 것으로 복수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여러분 눈에 해를 입었다.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해서 눈이 내가 잘못됐다. 그럼 여러분 같이 눈을 이렇게 해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더한 것으로 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눈은 눈, 이는 이, 최대한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타락한 인간에게 최대한 그 악한 본성을 절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마저 그리스도인은 이런 형태로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수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수하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칼과 힘의 권세로 사람을 죽여서 그가 왕이 되는 모습이 아닌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그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한 용서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온전케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면서 조롱하고 멸시할 때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 이 집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죠?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 이렇게 불러서 싹 쓸어버릴 수 있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인간들 싹 쓸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 내팽개치면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인류의 저주의 십자가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보이지 아니하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나 이거 못하겠다 딱 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돌렸으면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죠.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치욕과 모욕을 감당해내시고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시고 오직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용서가 위대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수한다고 스스로 악을 행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를 행하는 순간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참 힘든 싸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너무 철저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복수심이라는 건 뭡니까? 일부러라도 원수를 줄이게 하고 싶잖아요. 일부러라도 원수를 목마르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라. 그건 뭐라고요? 원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숯불을 계속 쌓아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 붙일 때 시큼하는 거죠. 하나의 숯불보다 10개가 올려져 있으면, 10개보다 100개가 올려져 있으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고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받으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더러운 거 만지고 나쁜 것 이렇게 만져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몸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될 때에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여러분 그러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막아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마음이 똑같아요.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되지 말고 원수 갚는 걸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 손에 악을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라는 고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우리는 옛 사람이 창조된 바 흙으로 지음을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은 재료는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빚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고귀한 재료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손에 여러분 더러운 죄악이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네 스스로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괜히 똥 있다고 똥 차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발만 더러워지지. 오늘인가 교회 앞에 오는데 어떤 이놈의 개가 똥을 싸가지고 그 앞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아마 치웠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 온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개똥이 이렇게 치우도 안 했어. 누가 확 CCTV를 돌려보려 하다가, 그 여러분 더럽다고 발로 주차하면 자기 발만 더러워지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처럼 고귀하게 빚으셨다, 지으셨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이 부분이 우리의 인격에 머무는 자리이거든요.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되지 않음은 우리의 인격이 머무는 자리란 말입니다. 고상한 인격이 아니고서는 이게 여러분 불가능해요. 고상한 인격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격의 자리인데 이렇게 행하려면 우리의 인격에 고상함이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는 그렇거든요. 나한테 못된 짓 하고 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에 대하여서 막 욕하고 막 나쁜 어떤 행위들 보이고 그러면 저도 막 배로 막 욕해주고 막 못되게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인간들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고상한 인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고상한 인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인품이 아니잖아요. 고상한 인격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인격이 고상한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우리에게 고상한 인격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그냥 옛 본성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 고상한 인격 가운데에서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러므로 고상한 인격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빚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맺히는 여러분 열매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러분 맺히게 되죠. 이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딱 세우면 그야말로 이 열매들 가운데 세워진 인격에 있어서는 고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그 성질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인품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따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형태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형태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성질들이 다 달라요. 성질이 다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른 성질들 가운데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온유한 그 성품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제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 옛 본성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성격이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저런 모습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부 다 그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 그렇다고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대로의 그 성질이 지랄 맞게 나타나고, 왈가닥인 사람은 왈가닥인 그 성품 가운데서 그 열매들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고귀한 인품들이 여러분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게 되고 그 사람의 인품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신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 고귀한 성품의 사람들, 성령이 온전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을 우리의 옛 본성을 쫓아서 힘의 권세로, 칼의 권세로 사용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제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은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으로 인품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